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이 15번째 시간이네요. 35문, 36문 오늘 함께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죠.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3월, 4월,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지난 월요일이 저희 병원 오후가 휴무라 가지고 이렇게 들녘을 한번 나가봤는데 참 나무 색깔이 좋습니다. 한번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하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월을 만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진 한 장 올려보았습니다. 여기 경상북도 수목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죠. 사도신경,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잘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했을 때 세 가지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했죠.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요새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로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살펴보다 보면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믿는 내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검이 필요한 시대가 됐죠.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했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예수님의 어떤 직분을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나눠서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금 언급하겠지만 좀 내용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보면 길죠. 내용이 많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단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거죠. 오늘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참 현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어떻게 남녀가 관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부터 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호칭에 따라서 그 호칭에 따른 어떤 역할, 직분을 살펴봤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사역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사역을 크게 이제 나눌 때 둘로 좀 분류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 말이죠. 비하, 낮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승귀.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써 그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높아지심으로써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낮아지심, 비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이게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고난받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죄송합니다. 장사 되신 것,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에는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졌는데 이거 원문에 보면 이것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고백엔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나중에 이 부분 할 때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에 욕을 하셨다라는 거죠. 성육신 하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장사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까? 했을 때에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거는 현재형이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제 미래에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할 때에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길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여기 35문부터 시작하면 여기 45문까지 약 11문을 거쳐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이렇게 많이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는데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죠. 남녀의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게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정돈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장요. 요한복음 1장은 사실 이 차곡차곡 이렇게 전장을 조금 읽어가면 참 은혜가 되는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말씀하고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 언어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다음 보면 이게 의인화되어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말이 언어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불리워지기 그 이전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으로 이제 번역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이 로고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라는 거죠. 근데 그 창조주이신 말씀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이 된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인간의 어떤 죄된 속성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럼 그 태어난 이후에 성육신한 그 모습은 우리하고 똑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가볼게요. 이 성육신한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 사람의 어떠하심들을 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까 비하 낮아지심의 첫 단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본성을 취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비천한 그런 인성을 취했다라는 것이 이제 성육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믿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태어난 방식을 취하면 믿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대답은 뭔가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서 예수님은 의인이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죄된 속성,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책을 갖고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태어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 즉 아담이 죄책이나 오염을 물려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아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것, 신성은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이 이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하신 몸에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무수하게 많이 탄생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뭔가요? 신성 역시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조차도 여전히 참 하나님으로 계셨음을 강조하는데, 이 일은 만일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신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필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피조물이라도 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하고 또 이 진노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남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셨던 분이 죽음,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14만 4천 명, 이거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죄를 충분히 속죄할 수 있는 것이죠. 신성이 없다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없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에 불과했다면 그분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죄만을 속죄할 따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신성 역시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란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아리우스파, 예수님은 단순히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그 본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는 그 사람이 초대교회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죠. 여호와 증인이 이 부류를 따르고 있고요. 영주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소시니파라든지 아니면 도케티즘, 이런 파들이 이런 것들을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단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사람, 참하나님, 참사람이면서 참하나님이야만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신 목적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헤델버크 유리문답을 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이 유리문답이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너무나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이런 교리 하나를 톡톡 집으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동정녀 출생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몇 가지로 나눠서 해봤는데요.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요, 첫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했는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거룩함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게 했던 그 죄를 덮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 저희들이 아침에 읽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금방 들어가게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죄 많이 지어요. 예, 바로 직전에 보면 이제 모압 땅 가운데 있는데 바로 모압 땅 가운데서 간음하는 일들이 이방인들과 간음하는 일들이 바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볼 때마다 야, 참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어떤 긍휼 입을 만한 것이 아무런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동정녀 탄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본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본다라는 거죠. 이런 출생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순결성, 온전하심, 순전무구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리의 실력 갖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성 가운데 예습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들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부께서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것을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들을 전가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적은 우리의 기적적인 출생을 또한 반영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탄생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엄마 품에서 났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탄생, 중생, 중생을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이런 것을 본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경이로운 방식으로 잉태되어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 거룩한 이 중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그리하여 점점 한 번이 아니에요. 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순전무구함과 완전한 거룩하신 성화를 이뤄가는 자. 근데 이 성화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이렇게 툭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순전무구함과 완전무구함, 완전히 거룩하심. 이게 뭐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35분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라는 말은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도대체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뭔가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참된 인성, 참된 하나님, 참된 사람이다. 참사람,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인간의 형태를 취했지만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자, 이거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세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가려준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싹 나를 가려주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죠. 자, 매주요 이런 내용을 배운 자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는 것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